예, 오늘 2022년 성탄주간 네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제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좀 돌아보고 네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설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오신 그 과정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야만 되나,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물론 핑계에 가깝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모든 것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다라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거듭나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한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이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하러 오셨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셔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닮은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임마누엘 하시러 오셨다. 세 번째는 교회 머리가 되시려고 오셨다. 머리와 몸은 온전히 하나 된 것이 정상이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 지체는 우리들로 볼 때 우리와 우리 주님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일사불란한 지체들이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 교회는 뭘 하냐? 에베소 1장 21절에 나온 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한다. 부족한 만물을, 그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충만으로 채워주는 각양각색의 일을 교회가 하는데, 특별히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충만한 것을 온전하게 바꿔주는,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한다. 요 얘기까지, 그것에 관한 머리 역할을 하시러 우리 주님 오신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아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요 점에 주목해야 될 때가 됐어요. 물론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임마누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결핍된 이 복음의 영양소가, 복음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심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것은, 또 왠지 또 꺼려지는 것은 뒤로 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지금 우리 눈앞에 없고 정말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등한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특별히 우리를 데리러 영접하러 오신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밀고 당기는 얘기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떠나야겠다는 얘기고 제자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쉽게 이해 갈 만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못 보내주겠다, 가시겠다는데 어떻게 붙잡기는 어렵지만 참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떠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 못하지만 결국은 가야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초점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 중에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과 3절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에 관해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떠나가는 이유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 아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사 먹고 휴가를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천기누설이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집을 지러 가냐, 집을 도대체 몇천 년 짓냐,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소는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는 분이 2000년에 걸쳐서 뭘 만들겠어요. 그렇게 뭔가를 공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과정과 절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하겠죠.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그냥 앞뒤가 꽉 막혔어요. 그냥 우리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어쨌든 여기 14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뭐 나머지 얘기들은 그냥 아주 문학적인 얘기들일 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무섭게 얘기도 해놨지만 이거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떠나가시는 주님이 다시 데리러 반드시 온다. 이유가 뭐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준 데가 없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0절에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떠나가는 모습을 그냥 끝까지 바라보고 그 그림자라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공중부양 그대로 공중부양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뭐 세상에 일론 머스크가 쏜 그 큰 짐 몇 채 덩어리의 무게가 되는 미사일도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사뿐하게 내려앉더만, 아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공중부양으로 올라가셨다 내려오는 거 그건 뭐 글쎄 그걸 못 믿을 이유가 없죠. 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65절까지 특별히 64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취조받으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취조받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결국 이렇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뭐 여기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거고 그리고 떠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 텐데 니네들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니 일관성이 있잖아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고. 여기 말고도 서너 군데 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고 하고 떠났어요. 근데 우리가 오실 주님에 관한 준비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 일을 했냐가 문제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할 일 똑바로 안 해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이 봉변당하는 상황, 정말 큰일 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이 전체를 보면요, 그 얘기가 아주 시리즈로 나옵니다. 뭐 여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부터 달란트의 비유로 가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고 이러면서 쭉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갔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일 거다라고 생각하던 군중들이 모두가 실망에 빠졌어요. 거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되거든요. 물론 40일 동안에 반전이 있긴 했지만 공중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뭘 어떻게 될까? 이렇게 120명의 성도들조차도 이거 망연자실하게 그냥 올라간 그 장면만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돌아올 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대표적인 건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 중동 지방에 그런 풍습이 이런 풍습이 있나 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있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다 똑같이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먼 곳에서 오니까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신랑이 왔을 때 신부 집을 찾아 들어가려면 외등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나그네들이 밤에 외진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깜깜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마 밑에다 뭘 달아놔요? 거기에는 그 주는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주님 할 때 주자가 아니고 그 술주자 주님입니다. 그 주를 이렇게 써갖고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호롱불 하나 이렇게 넣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매놓잖아요. 꺼지지 말라고. 그거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분의 집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 아이고 내가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딘지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잘 모르는 거예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 전화가 있어. 그러니까 어딘가 표시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또 이야기 속으로 빠져서 막 쓸데없는 상상력을 발휘하시지 말고 문제는 신부 내가 당신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파트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여러분 표시는 아세요? 표시는 아십니까? 여기 세상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똑같이 사복 입고 돌아다니면 표시는 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인 게 표시가 나야 돼요. 표시가 나야 돼. 안 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더. 근데 안 나려고 노력을 해도 표시가 나야 돼. 그냥 똑같이 사람들하고 어쩌면 평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어느 결정적인 상황에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게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면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자가 진짜 나를 믿지 않아서 나의 파트너가 되기 싫어서 나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다 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출나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평범하게 공통으로 비슷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목적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정도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소설 쓰지 마시고. 아니에요. 여기 25장 끄트머리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 반드시 구분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포인트는 표시가 안 나면 안 돼요. 그 표시 난다고 해서 막 터본 쓰고 어떤 고기 안 먹고 이렇게 표시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대단합니다. 예, 그걸 사회적인 제도로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성장시키는 것도 우리가 일면 본받을 열심이기도 한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 어디다 갖다 놔도 특히 어두움에 갖다 놓으면 표시가 나야 돼. 그 사람한테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에게 빛이 납니까? 빛이? 여러분에게 빛이 나냐고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처음엔 모르다 나중에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최소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의 기본적인 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제가 저기 어디 공항에서 일할 때 걔가 어디에더라? 어쨌든 아랍이에요. 같이 일을 하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쳐다보다 제가 걔네 조장이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없어. 구르마는 있는데. 그래서 구르마 있는 데서 이렇게 사람이 왜 없냐?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구르마로 딱 길을 막아놓고 그 뒤에다가 뭐 깔아놓고 거기서 뭘 하더라고. 뭘 무릎 꿇고 뭘 주워. 그래서 뭐 하나? 그러고 봤더니 뭘 하더라고. 뭘 열심히 찾고 주워. 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되게 꺼리거든. 그 왠지 분위기가 쎄하잖아. 거기서 밥 먹을 때 주여 찾으려면. 속으로 기도했어. 하나, 둘, 셋. 그러고 밥 먹고. 쟤들은 그 대단한 국제공항에서도 물론 구루마로 딱 가로막고 자기 할 걸 하더라고. 본받을 게 있어요. 아니 그 액션이 다는 아닙니다. 근데 우린 그 정도도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9%예요.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그냥 우물쫑하고 그냥 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 명심해서 들으세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해서 준비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처녀들은요, 제가 여기 이걸 어제 저녁 때 다시 가만히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비유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음과 같은 복선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10명의 처녀들이 결혼하려고 맘먹은 처녀 아니에요. 신랑이 오고 결혼식에 들어가서 이제 신혼 치르고 살림살이 차려야 된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반드시 모두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중에 5밖에 없더라라는 게 문제가. 아니, 결혼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게 확률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봐봐요.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부들 뭘로 찾아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믿는다, 나는 진짜 믿음 있어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 25장도 누구하고 한판거리 싸우고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냐면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하고 한판 대판 붙고 나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누구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율법주의자야. 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성전주의자야. 이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 랍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걸 아는 신부가 어떻게 제정신 없이 그렇게 푹 골아 떨어져서 자냐. 자는 건 그렇다 치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여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을 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불을 켤 수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나 기다리는 사람 맞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랑 올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뭔가를 주고 떠났어요. 아, 주인 없다. 그러고서 한 2, 3일은 막 휴가 갔겠죠. 그냥 막 밀어놓고 휴가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 여기 보면 10달란트, 1달란트 받은 3명의 종이 있는데요. 이 3명의 종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주인이 지금 나한테 이만한 돈을 맡겨서 떠났지만 어떻게 좀 홀가분해서 한 주간이나 어쩌면 한 달이나 이 정도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이제 휴가가 끝날 때쯤 되면 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죽은 게 아닌데, 주인이 여기를 다 팔아버리고 간 게 아닌데 반드시 돌아올 건데 이걸 몰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딴 나라로 갔어도 그게 한 달 뒤든 1년 뒤든 반드시 돌아오면 뭐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야, 장부 가져와봐. 그리고 돈 전부 금고 들고 와. 오늘부터 회계감사다. 감사받자. 이럴 날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100%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보면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뭐 배를 남기고 하나는 뭐 하나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사실상 1달란트는 그냥 노른 거예요. 노른 거.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올 거라는 건 분명히 알았는데 차일필 미루면서 그냥 놀고 앉았는 거예요. 1달란트가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물론 잊어버린 것보단 낫긴 해요. 근데 그냥 그것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내 대로 하나만 그냥 이름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1달란트예요. 뭐가 1달란트겠어요? 우리는 이 돌아올 줄 아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기가 막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비유 요 정도 했으면 뭐 사실 딴 걸 볼 필요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 뭐 하냐? 뭘 하고 지금까지 있냐? 이거죠. 이 사람들 분명히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았을 건데 참 이상한 행동이에요. 여기 보면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에 관한 이 구분해 내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앞서서 말한 그 달란트의 비유와 처녀의 비유처럼 거기에서 말하듯이 그냥 나는 우리 주님 오시면 신부로서 드러날 거야. 또 혹은 우리 주인님 오시면 나는 그냥 이 한 달란트 가지고서 나갈 거야. 라고 그냥 이름, 명목상에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자경 미달인 그러나 볼 때는 양같이 생긴 속은 염소 그거를 반드시 구분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이 언제 벌어질 일이냐면 평상시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요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지가 염소인데 양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인이 딱 등장을 하면 그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다는 꼭지 달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이라고 할 거예요. 모이라고 뭐 얘기 하나마나 그때 되면 자석에 쇠붙이가 끌리듯이 싹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드러나냐면 이거 껍질, 이거 알맹이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처녀들에게 결혼할 신랑이 온다는 것이 100%듯이 마치 잠시 맡기고 떠난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 100%듯이 우리 주님 얘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요 앞에 편의점에 가서 라면 2봉지를 사보세요. 그냥 들고 나오면 그 아저씨 평상시에도 무뚝뚝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가서 한번 해봐, 조집사. 가서 해봐, 지금. 그러고 빨리 동영상 좀 촬영해봐. 상상이 가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계산하자고 않겠어요? 뭐를 드렸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은혜를 아낌없이 주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24시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다가 임대료 내요? 우리 이거 하니까 은행에다 임대료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는데 이 세상에 공기 마시고 이 좋은 사시사철에 있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사시는 새는 어디다 내십니까? 그거야 뭐. 이거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든 건데 어디다가 세를 내세요? 그러면 그런 땐 또 그런다. 나는 주의 자녀야. 자녀가 어디 아버지한테 이런 세를 내게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맞아요. 진짜 자녀여야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를 보러 이렇게 진짜로 오길 원했다라고 하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 주듯 또 충성된 종을 사랑해 주는 주인처럼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2부 예배가 없으니까 서둘러서 갑니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제 핑계거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하면 이거 이렇다라고 강력하게 딱 주장을 하고 지적을 하면 다들 뭘 찾냐면 진짜 이게 정말 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걸 찾질 않아요. 뭘 찾냐면 본능적으로 피할 길을 찾습니다. 이것도 실험해보면 금방 표시나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거 없이 딱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 핑계를 찾아요. 남 핑계를 찾든 여러 핑계를 찾든 어쨌든 피할 길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로마서 1장에 저희가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속성이 뭐냐면 사실을 진리를 듣게 되면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문제였구나 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놈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는 저놈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닮은 이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 그거 모릅니다. 안 했습니다. 하면요. 매우 쳐라 해가지고가 아니라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참말의 증거들을 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닮은 그런 그 체계냐면 이 하나님 닮은 체계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죄인이 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결하는 죄 문제 해결하게끔 복음을 주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지만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인류 사람이라고 생겨먹은 꼭지들 언어는 다르고 종족은 달라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심판할 거야. 정산할 거야. 그러면은 저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저는 임마누엘의 복음 못 들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 못 들었는데요. 뭐 그런 얘기 우리 목사님은 안 해주던데요. 이런 핑계를 못 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이렇게 길은 거예요. 길은 거. 굉장히 신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 군대 사회나 이런 데는요. 그냥 바로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내일 아침부터 바꿉니다 하지 않아요. 대부분 6개월 이상 1년 정도 아니면 2년 3년을 유예를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짜 야 이건 너무 많이 참아도 이렇게까지 해봐야 바뀌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데도 필요 이상의 시간이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심판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처벌해버리겠다는 얘기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하란 대로 뜻대로 되면은 정말 마지막이라도 연장전 가다가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연장전 한 번, 두 번 휘슬을 불까 말까 이런데도 그냥 놔두고 시간을 이만큼 끌어줬는데도 결국은 휘슬을 불고 끝났다. 근데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핑계 못 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거고 계속해서 사실상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만큼의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거듭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각 못하는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근데 거듭났나 하면 이론상으로 봐도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체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난 채로 그냥 내박쳐서 방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목적이 있으시구나. 나한테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요. 그래서 뭐 걸어다니지도 못하면 말할 필요도 없고 걸어다닌다 하고 제가 지금 8순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 앞에 저도 아직도 애거든요. 그것처럼 무한 사랑을 주는데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리고 우리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낳고 아유 꼴도 보기 싫다. 에이 시원하다. 그러고 나서 자기만 산후조리원 가고 얘는 그냥 어디 가든가 신경 안 쓰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요 뱃속보다도 어쩌면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더 신경 쓰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한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기 놔두고 옆에 끼고 놀듯이 그 엄마보다도 더 신경 쓴대요. 뭐 하지 못하게. 악한 것이 여러분을 건드려서 악한 자녀의 습성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한다는 걸 여러분 자각하십니까? 자각하시면 여러분 이분의 노력에 여러분도 부응하셔야죠. 오늘 얘기 초점이 뭐냐면 할 만큼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건 우리 주님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결정하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굳은 자세로 나온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뭘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똑바로 보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전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 분명하게 전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전의 제자들은 몸만 가진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초입에서 가졌던 베드로의 중심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중심이 어땠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면 100점이잖아요. 예수님도 100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십자가 얘기 나오니까 그 예수님은 딱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앞에 말씀 앞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 말씀을 묵살하고 참 그러는 경우가 거의 많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하는? 십자가 지러 가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무슨 얘기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의 세부사항인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나와요. 이게 없었으면 정말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소설일 거예요.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 나옵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해서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셔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우리를 넘석거리지 못하게 거기에 넘어지거나 잡혀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반드시 셈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네, 하나마나한 소리 또 합니다. 제가 반드시 오십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예수님은 오세요. 그런데 저는 설교자로서 특히 오늘 성탄절 기념 감사 축하 예배에 반드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다시 고장난 라디오처럼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계시록 1장과 계시록 2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계시록 1장과 22장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왜 썼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1장에서는 어떻게 쓰게 된 동기가 여기 나오고 22장에서는 쓰고 난 뒤에 뒷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중간에 막 그 뭐 대접으로 쏟고 막 이러는 거는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다 건너뛰고요. 그냥 계시록 1장과 22장만 읽어보면 사실상 계시록에 관한 얘기 90%가 다 나오는데 1장에 보면 보세요. 제가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만 칠해놓은 데가 다 속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때가 가까움, 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다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될 거다. 누구까지? 그분을 찌른,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까지 그 사람의 눈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내가 이렇게 빨리 올 건데, 반드시 올 건데, 어디에다가 여기 보면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뭐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 당시에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거든요. 터키 지역에 이 정도면 그래도 규모도 있고,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라든가 이런 서머나 교회라든가 이런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어 라고 얘기할 만한 손으로 꼽히는 7개 교회에게 최소한 누가 아는, 요한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7개 교회에게 요대로 놔둬도 상관없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게 쓸 필요가 없겠죠. 요한계시록을. 근데 요 7개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다 문제가 있었어요. 2장부터 문제를 다 짚어주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왔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질기게 모질게 살은 요한을 불러서 소환을 해서 성령께서 가가지고 그 반모섬에서, 여기 반모섬 얘기도 나옵니다. 반모섬에서 이제는 쓰레기 인간, 살아있는 쓰레기 인간 취급받는 죄수 중에서도 그런 그 유배되어서 정말 이건 뭐 그런 취급을 받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셔서 요 얘기를 써준 게 우리한테 오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1장과 22장만 읽어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있어요. 정말 새롭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이런 교회들에게 내가 쓴다. 반드시 이렇게 빨리 오실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22장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부터 결코 속히 될 일, 내가 속히 오리니, 때가 가까웠다, 내가 속히 오리니. 벌써 이게 문단의 4분의 3 안에 4번 5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다급함이 요한의 이 어투에서, 이 필체에서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마지막 절 보세요. 22장 20절 마지막 절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지만 그거는 요한의 얘기고, 이것들을 다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2000년도 훨씬 지났다면서요. 글쎄요, 이 답답한 질문에 제가 굳이 결론을 내야 될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히 오겠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 맞고요. 개인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은혜의 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딱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어야 할 의미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때도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은혜 받은 대로 살아봐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지났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내가 목숨 붙어 있는 한 유효하다, 저 글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문 열었을 때 빨리 들어와야지 어느 순간인가 닫히고 나면 난 아직 쌩쌩한데 그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나는 아닌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기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2000년이 지나도 세상은 안 끝났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순교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쓴 우리 사도들을 보세요.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거라고 아주 깊이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오면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로 내년쯤 언제쯤 세상 끝날까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저보고 뭐 하는데 목사님 내년에 회장하셔야죠 라고 얘기해서 그게 언제죠? 내년 12월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지금 내년 12월 얘기를 지금 어떻게 확증을 해요? 진심입니다. 내년 12월 얘기를. 내년 12월 계획을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계획이 분명하게 정해진다면 거기서 눈치채는 거죠. 아, 내년 12월까지는 우리 주님 이 뜻 이룰 때까지는 끝나진 않겠구나 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저는 바로 오늘이 종말입니다.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지구촌에서 있는 교회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 저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제 설교는 살짝 다르게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종말은 두려워한다고 빨리 오거나 늦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내가 특별히 뭘 막 다 정리해가지고 뭘 하고 아니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특히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스케줄대로 계속 움직여진다면 그 가운데서 신랑 오시면 내가 준비된 기름 가지고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장사해서 남은 것 가지고 주인 앞에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마지막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는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정말 기다려지는 우리 주님에 관한 생각도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되새김질하고 또 주님 앞에 모르는 거 물어보고 열심히 다가갈 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더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신자의 올바른 모습 갖추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정말 깊은 마음의 충격과 그리고 준비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